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우리 2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나머지는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24절만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아멘. 명절에 계속 일어난 일들, 초막절이라고 했죠. 초막절. 이거 초막절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초막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관련된 이런 사건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절기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 산다 그랬어요? 네, 초막절에 살고 있다 그랬죠. 초막절에. 그러니까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1절에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은밀히 가셨어요. 왜요? 만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오늘 바로 뒤에 보면 14절에는 또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오죠. 14절 보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더니 10절에는 은밀히 이렇게 몰래 올라가셨는데 14절에는 또 명절 중간 되어서 성전에서 떳떳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두려움 때문에, 죽음 때문에 무서워서 막 숨어서 이렇게 안 올라가신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예수님을 보지요. 근데 지금 이 세계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아무리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이 등장을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때가 되지 않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었다면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공포 속에 살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이런 공포심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신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다른 신들. 근데 우리 신은 그런 아니에요. 우리 신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우리는 유인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면서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 하고, 이걸 왜 그랬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물은 중에서 이제 다른 무리들이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한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이 어딘가고 물었고, 또 그 밖에 다른 유대인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좋은 사람이다. 또 다른 무리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죠?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마 우호적으로 지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수군거림은 똑같이 죄인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멋지다, 예수님 능력이 많다, 예수님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는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들이라고요.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재롱을 떤다고 쳐요. 재롱 들었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되나요? 조물주에는 아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에 있어요. 성령이 임한 자들의 고백, 주보 3번입니다. 자, 주보 3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자,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은 지금 오늘 좀 본문에 보니까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해요. 오히려 또 저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저렇게 수고거리면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평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의 평가는 이것뿐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냥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는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 어떤 놀라운 기적을 요한복음 9장에도 실로암 못에서 앞을 못 보게 되는 사건,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건을 보면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무슨 죄 때문에 그러냐, 뭐 이런 논쟁이 있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논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9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실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편의가 갈랐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는 뭐예요? 찾아오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갈라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 주님의 입장에서 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입장으로 봐야 되지,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해결책이 나지 않습니다. 수군거림, 앞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수군거림이 있지요. 남 험담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그러니까 인생들은, 이 죄인의 인생들은 이 수군거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상해드린 공의 앞에서도,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주신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로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만 살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계산으로 보면 늘 분쟁과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 14절 15절,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더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은 꼭, 뭐 7대 절기가 있지만 3대 절기 3번은 꼭 올라가야 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꼭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지탱하는 힘이 지금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주일날 나옵니다. 안식일날 나오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주님이 이 주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모여서 생각하잖아요.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왜 광야 생활을 했는지, 왜 바벨론 생활을 했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출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절기가 다 그거 이야기예요. 절기. 무리들의 반응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놀랍게 여겼다. 왜 놀라냐면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신학을 논하거든. 신학을 논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할 때 글은 문자 저 글만을 말하는, 우리가 저기 글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 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신학 공부도 안 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있었지만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한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의 언어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똑같아요. 바벨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는, 당시의 언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어였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언어인 아람어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되지요.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물론 자신의 히브리어를 기억하지요. 기억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 아람어는 그 중동 세계에 3,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공용어예요. 공용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엘리 사박다니가 아람어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달리다꿈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꿈도 역시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내가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이런 신학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네가 어찌 이 말씀을 가르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낸 이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가 어떻게 신학 공부도 아는 사람이 글을 아느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냐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만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만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직접 찾아오시면 우리는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너희들이 왜 놀래느냐? 내가 뭐 연구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이 교훈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17절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미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른다고 생각할 때 그 율법을 나는 지켰습니다.
나는 오늘 뭐 예배 잘 지켰습니다. 절기에 꼭 올라왔습니다. 제사 잘 지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경건히 훈련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율법을 딱 대보니까 나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자, 율법을 나는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것 통해서 뒤에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영광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 받는 게 아니고 자신이 받는, 바리새파가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와, 대단하다. 40일 금식기도 했구나. 성경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정말 존경할 만하구나. 11절을 뭐 향료, 향신료까지 다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대단한 사람이나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영광을 받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은 다 자신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명한 봉사라 그러면 자기의 영광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 율법을 난 적용해 보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와 같은 사람이지. 눈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뿐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부모 공경했냐? 살인했냐? 간음했냐? 여러분, 나 간음 안 했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욕하면 뭐라고 해요?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뭐 딴 마음을 품으면 그거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죄 많은 인생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켰다고 그거 이론에서 존경받고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나는 살인자구나. 나는 가늠한 자이구나. 나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 자신의 의로움에 도취되어가지고 자신이 신앙생활이 엄청 난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광이시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가 지금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내가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광만 드러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광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집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녀요. 아니에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지금 나의 형편을 보니까 그저 은혜뿐입니다. 그게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영광 받아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영광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한번 보세요.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죠, 율법을.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뭐요?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지금 살인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들이 누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눈앞에 있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너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을 악하다 그러는 거야. 악하다. 너희들이 지금 드려지는 이 제물 다 헛것이야.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지요. 얼마나 예수님 미워서 죽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세상 것을 악하다고 하니까 너희는 악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통한 부활, 그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잘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증거하니까 예수님 너 아니야? 그거 복음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화가 나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섬겼는데,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나보고 가짜라고 그러고 믿음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죠.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죠.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니? 이 귀신 들렸다 이 말인데 미쳤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미쳤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 쓰지요.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면 때 쓰잖아요. 주님 내가 화낼 거예요 막 이러면서. 우리 주님을 하도 막 이 이방 신들처럼 그렇게 만들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 이제 뭘 가져오시는지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한 가지 일을 행하면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은 앞에 있었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가지고 지금 사단이 났잖아요. 안식일에 왜 그 병을 고치느냐? 지금 이제 그렇게 사단이 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미쳤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당신이 그 사람 치료했잖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장 18절에도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이라. 안식일에 사람 살렸다고 30년 살렸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모세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어요. 근데 모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400년 전에.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되지요. 모세 율법에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성이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생식에 관한 것.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태어나는 게 뭐 주일, 그러니까 옛말로 안식일날 맞춰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8일째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어떤 사람은 안식일날이 8일째가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는데. 그러면 그 8일날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안식일날 그거 하면 안 되니까 할례를 못 나가면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버리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의 증표가 뭐냐? 할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럼 복은 어떻게 받느냐?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막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얘들은.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 주겠다고, 자식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을 때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보던 모든 우리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그 할례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존재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고 선택한 백성이니까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막 이 땅에서 잘 못 살면 이제 저주받았다고 해요. 하나님 잘 못 섬겨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 이야기를 해놓고 너희들도 주일날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겉모양에 근거해서 외모를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겉모양 때문에 따라가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해라. 공의롭게 하라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본질을 꿰뚫러 보는 판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이제 예수님이 30병자를 왜 치료하셨느냐? 그러니까 안식일날 치료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안식일 율법이 그러니까 거기에 매진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겉시래를 보지 말고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영광 이게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기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존경받아요. 영광받아요. 교회에서 높은 은혜로 막 존대를 받아요.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건은 부인하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요. 근데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사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펴보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내 열심히 살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 초막절에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소망하면서 초막절에 뭐예요? 6월절에 우리 백성들을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근데 그거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제 제가 초막절이라고 얘기했죠. 초막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이렇게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에토로그라 그래가지고 레위기 23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 요 네 가지 가지를 취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면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가지를 같이 흔들어요. 연합한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런 전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본질을 잘 꿰뚫어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중을 담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 40절에 이거를 꼭 이렇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초막절에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하라 그랬냐? 보니까 첫째 아름다운 실과는 지금으로 말하면 귤, 감귤, 오렌지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향도 나고 맛있고 맛도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룰라브라고 해요. 정려나무 가지. 이거는 우리 대추야자 있죠. 대추야자. 이 정려나무잖아요. 대추야자. 이거는 맛있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향기가 없어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덜시라 그래가지고 무성한 가지. 이거는 향기는 좋은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아라바라고, 이 시네버들인데 시네버들은 향기도 없고 맛도 없어요. 향기도 없고 맛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는 지혜도 있고 선한 행실도 있는 사람, 맛도 있고 향도 있고. 두 번째, 맛을 지나 향기가 없는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행실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 무성한 가지는 향기는 좋은데 맛이 없는 사람은 행실은 바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 시네버들은 향기도 없고 맛도 없고, 이거는 지식과 행실이 모두 부족한 사람. 자, 여러분 교회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요. 다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한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흔들어.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합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행식이 있어요. 관대, 초대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함께 주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3번 꼭 지켜야, 그래야 자기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희미해졌다가 삶에 지쳐가지고 막 있다가 왜 타지에 있잖아요. 타지에 흩어졌다가 이 절기가 되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구나. 우리 민족은 주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초막을 지으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진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몰라요. 안타깝게도.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그 주님 찬양하시고, 그 주님 구하러 오신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 좀 가사 내용이 좋아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겨운 것을 주의 은혜라.
은혜가 이 자리